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 각각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눈 좀 맞춰주세요. 저만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은 아니죠. 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저 새로 부임한 기분이라서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새로 부임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신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 뵈니까 좋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기도 하고 이때쯤 요거 할 텐데 이거 할 텐데 막 이런저런 막 걱정도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던 지난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죠. 왜냐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안식월 너무나 귀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쑥스럽네요. 네, 상반기 수요 여성 누림 예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상반기 때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왜 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고 꿈꾸는 교회에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꿈꾸는 교회에 주신 게 많습니다. 네. 진짜 많이 주신 것도 많고 부어주신 것도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꿈꾸는 교회에서 주신 게 많구나. 그럼 이 주신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내 나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빚어가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올 한 해는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함께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나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면 내 열심, 내 계획, 내가 풀어가려고 하는 내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철저히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가신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전제 조건이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한번 여쭤볼게요. 주도권이 성령님께 가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운전대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자유롭게 드리시는 영역도 있죠. 근데 드립니다 했는데 요거는 제가 아직 힘들어요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건 난 다 줬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해서 이 땅 권세를 잡은 것들을 내가 다 이겼고 승리했고 죽음을 돌파했고 이제는 나를 믿는 자들은 보라 내가 믿는 자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다 줬다. 너희 새롭게 거듭났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실 거 다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차례이죠. 하나님은 진작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쯤에 요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이때쯤에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되네.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기다리시는 영역이 어딘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이제
항상 익숙했던 바운더리가 아닌 뭐 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다 하면은 내 옛 모습이 막 드러나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안식월을 다녀오면서 내 옛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대면하는 게 저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모습이 생기는 건 새로운 상황이나 어떤 일들이나 어떤 관계에서 막 부딪혀지는 때 나오는 파열되는 파열음들이 생기죠. 냉소적인 거, 불신인 거, 믿지 못하는 거,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짜증내는 거, 그리고 냉소적인 것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막 우리 일렁거리니까 그런 모습에 대면하다 보면은 우리는 되게 많이 속상하죠. 나 왜 변한 거 없지? 나 구원받은 사람 맞는 거 맞아? 왜 난 이 모양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해? 하면서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가졌을 때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돈해야 되는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예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내 모습이 생각할 때 꼭 정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만이라는 이 두 개념을 우리가 혼동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막 존재를 막 부정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한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도권을 갖고 역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에 빙의입니다. 존재로서 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가령 내가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나는 왜 제자를 맴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영역인데 또 이걸 내가 자꾸 판단하네.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지. 라고 붙잡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면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어떤 영역이냐면 이제는 내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면 아니에요. 부정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는 거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자 맞나 아니냐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doing에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모습, 내 상태를 말해. 내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화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내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 봉사가 됐든지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증거들이 막 이렇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고 오늘 말씀 보고 저희가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이 자체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성경에서는 확증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16절에 얘기를 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랑 더불어 계신대요. 더불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그걸 믿어야 돼요. 이 존재를 자꾸 부정하게 하는 것들은 이건 내가 싸워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영역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거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이건 믿고 가는 거다. 이건 끝났다. 우리가 뭐 고민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쳐놓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9절 말씀입니다. 37절 그리고 39절 말씀 함께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절 끝날이라고 함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여기서 초막절은 어떤 절기를 이야기할까요? 출애굽한 광야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 매우 중요한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아침마다 실로암 목가에 황금으로 된 주전자에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그 물을 가가지고서 제단에 막 뿌려요. 물을 막 뿌려요. 그런 의식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집집마다 성전이 밝히 보일 수 있도록 불을 막 켜놔요. 그 일을 초막절에 했었습니다. 그때 굳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오셔서 큰 소리로 외쳤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그리고 계속적인 행동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 그냥 충만해서 계속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동사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4가지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목마르다, 그리고 와라, 오다, 마시다, 그리고 믿다. 근데 이게 이 동사가 헬라어로 보면은 현재 계속적인 진행형입니다. 계속. 성령의 내주하심은 믿으면 그냥 이건 이때 믿었고 지금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쭉 가는 건데, 성령 충만은 현재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한번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스스로는 충만하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초막절에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어느 누구든지 어떤 상황, 어떤 자격이든지 상관이 없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거에 대해서 좀 개념이 명확하게 잡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해도 내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면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여전히 내 옛사람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뭐 냉소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신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울이 있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렁인다 하면 성령님이 얘기를 하시죠.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일렁거린다는 얘기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제는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님의 주도권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는 뜻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길 원하는지 그 첫걸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을 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 라고 했을 때 먼저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거죠. 어차피 난 구원 받았잖아. 그럼 다 이룬 거 아니야. 그냥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아니란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뭘 되게 내 행위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는 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죠. 바울이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1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됐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공동체에 같이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믿음의 싸움을 크게 해야 됐던 부분인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싸웠던 부분이 할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8일이 되면 할례를 했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서 지켜왔던 전통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방인에서 유대인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막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그랬더니 갈라디아 사람들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자신들이 그렇게 안전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지켜왔거든요.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멘탈을 잡기 위해서 붙잡아 있었던 것이 바로 전통이었고, 그 전통을 열심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들의 맹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을 보내셔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매여 있는 게 무엇인지,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막 드러내 주시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심연에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안전에 대한 거, 불안에 대한 거, 그리고 자만에 대한 거, 특권의식에 대한 거, 시기심, 이런 것들이
농축돼 있었던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유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안식일 때 오랜 친구를 진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뵀대요. 계속 뵀습니다 얘기하니까. 만났는데, 제가 거의 제 생활이 거의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말투가 바뀐 거예요. 말투가 예전에 그 말투가 아니어서, 너 왜 그래? 막, 야, 너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너가 목사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친구도 변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그 친구를 봤는데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같이 이제 지내다가 어느 틈에는 그 친구가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서 그때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게 외국에 가서였습니다. 거기서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거기서 이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본 그 세월 동안 같이 보니까 서로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주셨구나, 이렇게 다듬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막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굉장히 훈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에게 딸내미가 있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옆에서 이렇게 듣더니, 이렇게 엄마를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친구가 깜짝 놀라서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엄마, 제가 저를 이모라고 부르거든요. 이모랑 하는 말투랑 다른 사람이랑 하는 말투랑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한 거죠. 저도 변했는데 그 친구도 변한 거죠. 그러니까는 저를 만났기 때문에 예전의 말투가 막 섞어 나오다가 요즘 말투 섞어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말투 섞어 나오다가 예전 말투 섞어 나오고 이러니까 그 딸내미가 듣기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되게 낯선 거예요. 아이한테는 되게 낯설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다듬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서 지금의 그 친구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그 환경에 맞춰서 계속 변해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 첫걸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어느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꿈꾸는 교회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다. 13절 말씀인데 귀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으로 살래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하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방종입니다. 땅에 길들여져는, 여전히 땅에 매여있는 육체적인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은 그렇게 아닐지라도 그걸 막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승질이 있는데, 나도 혈기가 있는데,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은 그냥 내가 먼저 들어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보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고민하고 바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 오늘 중보기도 해야지. 내 염려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지 하면서 자기 시간을 내올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신 고백이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도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왜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가? 왜냐하면 나는 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육체적인 몸의 습관이 여전히 길들여져 있는 우리인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 충만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현재 진행형인 그 성령 충만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음 수요 여성 누린 예배 때까지 딱 2가지만 같이 좀 믿음의 실천을 하고 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 때까지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에 첫 호흡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죠. 그럴 때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호흡 기도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데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원래 호흡 기도하고 할 때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허리를 약간 좀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눈을 한번 감으시고 호흡을 해볼게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다시 뱉어내시고,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호흡을 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냥 호흡만 할 때도요,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염려해서 막 그 생각에 떠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이 막 드러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육체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어주신 자유의 종이 되십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도 내 옛사람의 습관대로 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그럴 자유 있는데 나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난 이렇게 선택할 거야.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붙잡고 나아갈 적에 우리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열매가 또 귀하게 맺혀서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